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40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임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여기서 이달은 유월절을 지키는 달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 해의 첫째 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이때는 7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 작은 숫자가 있죠. 거기 보면은 1이라고 이달에라는 말에 숫자 1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 아래 푸른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석이 달려 있죠. 아비벌, 양력, 3월 중순 이후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달은 언제냐면 지금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경쯤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3월 중순경 때쯤 그런 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달인데 그 유월절 지키는 달을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비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아비벌이라고 할 때 이 아빕은 그 곡식의 새 이삭, 그 새 이삭을 아빕이라고 그래요. 아빕. 그러니까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곡식의 새 이삭이 이제 여물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3월, 4월, 우리 지금 3월, 4월쯤 되면은 보리 이삭이 여물기 시작해서 곧 보리를 추수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3월, 4월을 아빕월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해 3번 정도 추수를 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3, 4월 경에는 보리를 추수하고요. 우리는 보리 언제쯤 추수하죠? 한 5월쯤 하나요? 보리 추수? 예, 보리를 이제 잘 우리가 도시에 살아가지고 한여름에 하나요? 아, 예.
좀 다르네요. 여기는 이스라엘은 한 3, 4월쯤에 보리를 추수한다 그러고요. 한 5월에서 7월쯤에는 밀을 추수한다 그래요. 밀. 그리고 7월에서 10월에는 포도라든지 여러 과일들을 수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를 3번 하는데 그때마다 사실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죠.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이 3번의 추수 때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보리 추수 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밀 추수할 때 맥추절, 우리 맥추감사주일 있죠. 조금 저긴 다르지만 그러니까 밀 추수 때 맥추절을 지내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포도하고 가을 과일 가을 추수일 때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개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큰 절기인데 이게 다 이스라엘의 추수와 연관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미 3월 중순경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한 해의 첫째 달을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달이 뭐예요? 유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1년에 시작하는 첫째 달로 삼으라는 것은 이 유월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중요한가? 이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내시죠. 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해내시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또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 아비보를 그렇게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을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기점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을 언약 백성은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출발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함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은 언약 백성의 구원 역사를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로 나눌 만큼 이 유월절은 또 이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은 매우 중요한 새로운 분기점이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있는 달이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분기점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역사는 주 전과 주 후로 나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기점이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두고서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들 개개인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전과 구원 후로 분기점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분이신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이제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구습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중심으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온전하게 성숙하는 그러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령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길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런 뜻이죠.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새 사람을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2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온전하게 성장하고 응답하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하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표준으로 삼고 또 그것을 형식과 내용에서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따라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주기도문은 어쩌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종종 이 주기도문으로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곱씹어 보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말하자면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기대,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미로 묵상하면서 기도해봄도 필요하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을 제가 조금 표현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기대가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본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생각과 말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곧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님을 통해서 먹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새로운 첫째 달로 삼으라, 즉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연결해 본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하신 일들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삶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러주세요. 그래서 이 11절에 말하는 이렇게라고 하신 내용이 이제 그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일러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먼저 3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3절부터 11절까지가 그런데 3절부터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우리가 두 부분으로 끊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일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한 가지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먼저 정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제 정월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한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그래서 그 양 고기가 남는다면 그 한 사람의 양의 분량을 계산해서 가까운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도 보시면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러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또 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염소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6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정월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4일 동안 두었다가 14일에 정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4일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적합한 양인지 검사하는 그런 용도로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 4일이라는 기간을 이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두면서 그 기간 동안 그 양이 결국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게 될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주목할 점은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합니다. 그렇죠? 거기 6절을 보시면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신약의 교회라는 말과 이 구약의 회중이라는 이 단어, 회중이라는 단어가 보통 구약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쓰는데, 여기서 사용한 이 회중이라는 단어,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교회와 연결돼요. 이 카할은 뭐냐면, 이 회중이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모으신 그 사람들을 회중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지금 우리가 열재앙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일러주셔서 바로에게 말한 게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라 말씀하시고 이 이집트를 떠나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나왔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회중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 부름을 위해서 특별하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회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별되고 구원받는 구약의 교회,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언약 백성들이 다 함께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 양을 잡으러 나오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회중 모두가 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10번째 재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데,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회중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의 모든 회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듣고 일러주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회중 안에 있다고 저절로 그냥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여 나온 사람들의 모든 회중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딸을 삼아라, 또 이런 그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라, 또 이렇게 먹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어떤 강조점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 특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이들을 왜 카할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회중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말씀하신 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명령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금 이 카할이 구약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한 교회 질서가 제대로 수립되고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릇이 깨지면 안에 담긴 소중한 내용물이 쏟아지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 질서가 부패하고 균열이 생기면 그 교회가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훼손당하게 돼 있습니다. 무질서 속에서는 교회가 본연의 사명에 힘을 제대로 쏟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 개혁신앙의 또 종교개혁 이래로 이 개혁신앙과 장로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나 또 재침례기도와 같은 극단적인 그 신앙 분파 운동과는 달리 균형 있는 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 먼저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일들에 힘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는가? 교리에 대한 이해와, 교리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동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교회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우리 그 항정직 직분자들 선거한 후에 교육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 헌법을 같이 읽었습니다. 교회 헌법에는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예배 모범도 있고 교회 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목사든 또 장로든 또 안수 집사든 직분자들이 선서할 때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표준 문서로 받겠습니다라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그걸 잘 안 배우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이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가르쳤고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잘 전달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 질서에 대한 가르침들을 강조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그 종교개혁의 유산들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육들을 교회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배우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바른 교회가 바른 그릇으로 그 복음을 담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12장 7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그 어린 양에 대한 초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7절 보시면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그 위쪽 인방에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회중들이 모여서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어린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 그리고 이제 상인방.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닥에는 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문이 뭡니까? 이 문은 그 전체를 이제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설주와 이 상 위쪽에 있는 인방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피예요. 그 피.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어디 그냥 아무 데서나 피 가져와서 발랐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어린 양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이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게 있죠.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시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하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그걸 공통적으로 다 취합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럽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늘 그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에서 지금 24 장로들과 또 그 보좌의 여러 생물들이 둘러선 그 많은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영적인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8절부터 11절은 그 유월절 식사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앞에서도 말한 것과 공통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 절기들만이 아니라 그 성전, 성막을 지을 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 교회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좀 아까운데, 지금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내 생각엔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좀 아깝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토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자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2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먹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월 14일 밤에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우리 보통 이제 얘기하는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트 넣지 않은 그런 이렇게 부풀어 오는 그 이스트 넣지 않은 그런 빵,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쓴 나물, 이렇게 어린 양을 이것과 같이 먹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겠어요? 무교병은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은 학자들은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급히 만드느라고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굳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하신 것은 이제까지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백성들의 그 풍습, 그 모든 죄들을 이제 버리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제 어린 양과 함께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예요. 이집트에서의 삶 그 자체는 쓴 나물처럼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병 쓴 나물을 이 어린 양과 함께 양고기를 함께 먹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이제 떠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뭐예요? 이 과거의 삶은 쓰라린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이 첫 번째 유월절 이후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대대로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살 때 우리가 살았던 그 영향, 그 죄의 그 모습들, 그런 무교병을 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혹 우리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또 그 쓰리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9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양고기는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반드시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다리, 내장은 사실은 전체를 말하죠. 머리와 다리 하면 전체고 그 속까지, 내장까지 하니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하고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날로 먹어도 좋지 않느냐, 그건 더 물에 삶아서 먹어야지 훨씬 더 그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지금 그 방식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속히 이집트를 떠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10절, 11절도 보시면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양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남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라 말씀하시죠. 특히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허리 띠고 허리 뒤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 그래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야 되는데 곧장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복장을 갖추고 급히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런 점에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지켜야 한다라는 걸 거듭 강조하세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를 삶거나 떡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 사는 방식이 더 좋은데 발효시켜 먹어야 더 맛이 있는데 하면서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밤에 이집트에 임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서둘러서 그들을 보내려고 했던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도 어떤 면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그동안 그래도 여기에 익숙해 있던 생활이었는데 그걸 떠나려니까, 더군다나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망설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가라는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익숙했던 방식대로 고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왕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학자 그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곧 나의 심장을 기꺼이 신속히 하나님께,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런 삶의 자세, 이러한 응답이 참으로 축복과 생명의 길을 내디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설교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원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조금 더 믿음을 세분화하면 그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요구를 받는 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되고 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연결돼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흔히 말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약속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없는데, 그잖아요. 또 반대로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 순종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그리고 순종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